욕심 많은 개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개가 길을 가다가 고깃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고는 아주 입에 덥석 물고 혼자 먹으려고 이제 36회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먹으려고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리를 한 중간쯤 건너다가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개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더 커 보이는 그 욕심에 멍멍 짖다가 자기가 입에 물고 있는 그 고깃덩어리가 물속에 떨어져서 자기가 먹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찢어봤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다 하나를 잃어버리는 탐욕의 문제, 이것을 아마 이 동화는 교훈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얻으려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음을 발견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의 우를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빈 항아리를 늘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어떤 자기 욕심 내지는 자기 생각에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지만 지나고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수주탄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구슬을 탄알로 사용해서 참새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새 한 마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참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이 보석 같은 구슬을 탄알로 해가지고 참새를 잡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거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또 되겠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도 우리가 익숙한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자성어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이미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하나를 얻으려다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뭘 하나를 내가 먹기 위해서 힘썼다가 오히려 그것도 먹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인데, 적은 이익이나마 얻으려고 한 일이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속담에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쥐 잡으려다 쌀독 깬다. 이게 바로 뭘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뭘 하나를 얻으려다가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나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구나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나무랄 수도 없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지 수단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 앞에 올인하고, 이것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중심을 신앙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아픔을 겪는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를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너무나 숭고한 삶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이 사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가상실현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그 감정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또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내 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한 비자금을 숨겼다가, 이것은 나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했다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무엇을 하나 얻으려다가 무엇을 하나 잃어버리는,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 노선 때문에 은 30을 얻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는 엄청난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용기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아시죠?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도 압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외형적 이미지를 가꾸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그냥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이것도 잘할 자신 있고 이것도 나는 문제없이 해낼 자신 있고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이 오고 에너지가 바닥나고 두 가지 다 탁월하게 감당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나중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하고 그리고 또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의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죠. 빌라도의 이 결정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로부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론에 의해서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군중 심리에 의한 그 재판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와 그리고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은 무엇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의 주연으로 모시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탁월한 선택이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세례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어떤 욕심이 자리 잡으면 세례요한이 메시아처럼 행세하다가 멋지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도 너무나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고기잡이하는 그 삶이 나에게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가장 불행한 삶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율법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없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또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직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뭔가 좀 잘못되어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정리정돈하기를 원하고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폴리갑 감독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형에 처하는 그 죽음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폴리갑은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순교의 결과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택,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일평생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엄청난 회유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들이 영적 동토와 같은 조선 땅에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과 그리고 복음왕국, 선교한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참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동양의 그 작은 나라, 풍토병에 쓰러지고 전염병에 죽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떤 핍박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짧은 시간 뿌렸던 복음의 씨앗 가닥에 대한민국은 선교한국의 영적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위대한 삶의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무엇을 잃어버리는 이런 손해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의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주의 윤택함을 선택하다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다가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물질을 쫓아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얻으려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 문방만 났으면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일한 기준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든탑은 쌓기 어려워도 무너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의 열정, 오랜 시간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 충만함의 은혜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 열정 잃어버리고 그 신앙 고백 변질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사라지고 하는 것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탑은 쌓기 어려워도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금 원점에서 힘쓰고 애쓰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책임남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가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알아도 이름 없고 지위도 없는 즐거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운 것이 근심이 되는 것을 알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이 더 심한 근심인 것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귀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 감고 귀 막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달려가다가 영적인 축복에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위로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축복받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경건생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방탕과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로움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일하는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 죽음의 대가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고 복음 편지를 통해서 낙신자와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인생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영향력,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죽게 돌아온다면 어린아이 인생에 더 큰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한 영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들을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면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 이거 했다, 내일 저거 했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별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한 몸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는 당상이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으니 내가 좀 실패를 하든 어려움을 겪든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식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목회자도 그 영혼을 보듬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귀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의 소중함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게으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시간을 결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소중한지,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능의 욕구와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일 저질러 놓고 다 그냥 엎질러 진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확천금을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만큼도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큼도 소중한 게 없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눈빛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의 표정이 나타나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내 사랑을 좀 알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하면서 사랑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원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것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육신의 문제 앞에 다 굴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혼자 교회 오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죠? 편안하게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교회 혼자 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이끌어서 교회를 오려고 하면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됐든 참 신경 쓸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준다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이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 미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을 그냥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8절로 10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신령한 은혜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당신의 그 성실함, 당신의 노력, 당신의 의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간적인 열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열정을 쏟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느냐예요.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소중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이것은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는 삶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받는 삶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얻는 최선의 삶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용기 있게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